제목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리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2문까지 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1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1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토록 말했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사랑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면 즐거워하고 즐거우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즐거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면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믿습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붙여주는 법칙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대체 주신 법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뭐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산문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부러워하면 깊게 하자. 잘 읽네요. 한글로 돼 있어서 그런가? 네. 혹시 부러워하면 깊게 하자.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기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배단은 사회적으로 나타난다. 믿기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배단은 어디로? 사회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뭐죠? 교육의 의무. 3대 의무. 우리나라 3대 의무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죠. 왜 우리나라 교육의 의무가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배워서 뭔가를 발전해. 그래서 우리나라 엄청난 그 교육열이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배워야 된다. 믿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회 폐단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면 사회적이 아닌 사회에 아무튼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기는 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에 큰 적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나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독교가 기독교로 욕먹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종교라는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 수료대 때도 말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야. 내가 하는 게 다 짱이야. 내가 하는 것만큼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공부하지 않는 거.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공부해서 제가 더 많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걸 또 다시 말고 목사님 저번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네. 인정할게요.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냥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그냥 믿기만 하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 많은데 여러분 어떤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67대 1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 그렇죠. 일주일에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잖아요. 그중에 우리 그냥 만약에 청년부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면 1시간
167대 1로 살아가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오는데 도대체 그렇게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1년이면 50, 많아봤자 52시간. 네. 10년이면 500시간밖에 설교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깊이 젖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단지 교회 다니는 것 외에 그냥 다른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나 그냥 1시간은 교회에 왔다.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맞죠? 뭐 CCTV나 아니 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쩝니다. 뭐 블랙박스를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뭐 사고 났는데 잘 아시겠죠? 네. 그런 자신이 안 했다는 가담한 사실을 재수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사고는데요. 그 CCTV 블랙박스 있으면 아무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을 제시하면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고에 무관합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데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해도 그런 증거가 없으면은 법정에서는 어때요? 효력이 없죠. 자, 그러나 성경 스스로가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거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났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오류 없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무오한 성경, 무오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류 없는 성경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저자로 40명의 저자가 서로 썼지만 성경을 썼지만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완전해요. 그러면 그런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뭐예요? 신비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우리는 다 했던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라고 해요. 이 성경을.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 예전에 했던 성경은 뭐다? 무슨 특별계시? 구속적 특별계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새 생명 얻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요한복음 명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뭘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를 강조해요. 그래서 에임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뭐다?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러한 구속적 특별계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배웠죠. 성경 오류가 없고 믿을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비록 요한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이 개인적인 관점으로 썼지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무슨 정답? 그렇죠.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죠.
유기적인 영감과 그렇죠? 또 완전한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감으로 그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지성을 다 생각해서 그걸 다 이용해서 성경을 썼다라고 했죠. 맞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다라고 하면서 자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경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까?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이제 물론 요한복음 10장 12절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봐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도대체 성경으로 뭘 해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우리가 뭘 배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바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그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뿐더러 성경이 쓰여질 목적,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 성경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성경을 뭘로만 생각해요? 성경을 알면 지식? 우리 뭐 이거 알면 지식적으로 좀 podob한 것 같아. 지식으로만 알면 우리는 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지정의 알아요. 지성,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바뀌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지정의가 전체가 바뀌는 거지.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했죠. 그냥 교수들, 똑똑한 그냥 학자들, 구약 학자들은 지성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나.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성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절대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면 지성이 생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뭐예요? 지성이고 성경을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고 감정이죠. 믿습니까? 감정이 생겨 성경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모사하면 오늘 이 말씀하면 그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그냥 귀찮게 하려고 경외해라, 우리를 귀찮게 하라고 도를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신명기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성경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을 작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봐볼게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의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잡아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해 뭘 품게 되냐면 의지를 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 여기 나왔잖아요. 행복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순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억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막 죽음 싸움하고 막. 그거는 뭐예요? 진짜 자발적인 순종입니까? 아니죠. 억지의 순종이 왜? 나 혼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행복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게 다 인간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에서 어떤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어지게 돼요. 그것을 믿어지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그럼 사랑하게 되면 의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게임으로 말해봐. 중요하지? 전혀 아니야? 너 게임을 알았어요? 게임을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거 재밌겠는데?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진단 말이야. 그 대상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에 빠지고 막 이거 생각이 계속 생각나면 사랑에 빠져버리죠. 막 당구 치면 우리 톱을 막 공이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내가 어떻게든 요거를 끝내버려야겠다. 다 깨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의지가 생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는데, 그게 바로 행복으로 순종.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순종 잘 못하겠어요? 나 순종하긴 하겠는데 나 억지로 순종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한번 우리가 되라고, 여기서 한 요 정도 왔다 라고 한 사람은 다시 좀 회개하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야 돼. 처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성경을 바로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이라도 어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갈 수 없겠죠. 건너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도대체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잘 알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종교가 아니라 행복한 종교를 믿습니다. 딱딱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아멘. 절대 딱딱한 게 아니에요. 딱딱하지 말고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책 있죠? 네. 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몇 쪽이죠? 20페이지 맞나요? 네. 자, 우리 제목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에서 오늘 신명기와 요한복음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만 봤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 생명, 행복. 우리 리마인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임을 공개했다.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이번 바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하는 거. 그러니까 교리는 논리적 체계라고 했어요. 교리는 아시겠어요? 네. 따라서 그 각 가에 우리 이제 각가가 나눠져 있지만 각 가의 교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리라고 해서 막 여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림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계속 연결되어 있죠. 맞죠? 계속 앞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저런 그림 봐봐요. 저 그림 처음에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퍼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 삼가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아가의 내용, 어떤 내용,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금 이따도 한번 볼 텐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야, 성경이 도대체 뭔 내용이냐? 누군가 질문하거나, 야, 성경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 정확히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동방형제, 사도 바울 정도 그 정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케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성경을 명확하게 성경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리는 그런 거 배운 거예요. 야, 너희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영혼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성경 거기 그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 그럼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렇다면 성경은 무슨 내용이 있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오늘 공부하면은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 육문까지는. 시험 봅니다. 제발 외워요. 어렵지 않아요. 중고등학교에 다 100점 맞은 사람 있어요? 전혀 관심 없고. 아무튼, 자, 그래서 밑에 오프닝, 뭐예요? 나는 궁금한 것에 있을 때 어디서 답을 찾아요? 스마트폰. 아니, 네이버. 아니면 뭐 요즘 GPT? 또?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말씀 뭐예요? 초원? 막 이런 데서 막 다음으로 다 이야기, 오늘 그 이상한 것도 다 이야기해주고 막 어플이 좋아가지고 이런 데서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거를 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장 넘어가 보면, 자, 우리 코멘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서로를 증명하고 확증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유일한 삶의 기준은 성경뿐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은 전인의 성격, 즉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해 구약성경 신명기와 신약성경 요한복음 서로 찾아가면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에도 우리 받았지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믿음 생활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다고 했죠? 에베소서? 에베소 다시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우리 성경은 지정의 모든 것을 통합한다라고 말하죠? 맞죠? 지정의.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구약성경 신명기와 그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서로 자증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왜 1번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여러 우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뚝 나타나 있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도마 있죠, 도마. 요리한 도마 말고 도마에게 찾아가서서 이야기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만져보고 찔러보고 그렇게 하면서, 야, 믿는 자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못돼. 너는 보고 믿냐? 보지 못한 자도 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다고?
더 복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쓰고 나서 요한복음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그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은 어떻게 했다?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걸 못해요.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특히나 우리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2번 뭐죠? 2번 다시 시작.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 설교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 줄 알죠? 처음 들어봐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설교들을 모아서 설교했던 걸 모아서 썼던 것이 뭐다? 신명기다라고. 신명기 10장은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10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와서 이 언약궤에 넣는 장면을 기록하죠. 처음 10계명 어떻게 해봤어요? 깨버렸죠? 던져버렸죠. 소환했다. 던져버렸죠. 이제 10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받는 말씀. 그 다음에 12절에 13절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러?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신명기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명확하고 이것을 지키고 그렇죠? 행하고 따르고 아멘?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라 할 수 있게끔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3번 다시 시작.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경은 아까 말했지만 전인적인 개념인 지정의. 뭐라고요? 지정의. 그러니까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아까 모를 때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네이버 오픈에게 물어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훨씬 전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 그 초원도 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으니까 그걸 찾아서 준 거지. 아시겠어요? 그냥 지네가 지어낸 게 아니란 말이야. 초원이 뭔지도 모르죠. 아무튼 들어가. 아무튼 좋아. 나도 모르는 거를 다 알려주는 놀라운 그런 어플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신명기 10장과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보여줄 텐데 이렇게 자 이거 보십니까? 네. 자 신명기에서는 지성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지식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정은 뭐예요? 감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의지는 뭐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몇천 년의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구약에서는 신명기의 내용으로 말하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니까 얼른 뭔 소리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뭘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잘 돼요. 이거는 조금 이제 이거를 해석한 게 신약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우리는 너무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멘? 그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고, 지성이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감성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네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과 유익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봅시다. 어렵죠? 조금 이따 해요. 조금 이따 우리 지금 하다가는 우리 아프니까 이제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이고,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가져와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뭐죠? 소요리 문답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근데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게 영어라서 이렇게 조금 의역하는 것도 있고 직역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거. 어렵죠? 요긴하게.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로 이해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두 개가 똑같은 말이죠? 우리 대학생들 되니까, 청년들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뭐라고 했어요? 신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맞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산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거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 아니 과학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여러분 우리 모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시를 보면은 이런 내용 있죠. 내 눈의 호수처럼 반짝거린다. 막 이런 내용 있죠. 맞나요? 야 그거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 왜 눈에 호수가 들어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죠. 왜? 이건 시잖아요. 어떻게 시를 과학적인 사실에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내 눈에 호수. 야 어떻게 눈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호수가 들어가냐. 너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뭐야 티야? 뭐야 이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책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장
가르치고 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본분입니다. 어렵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아시겠어요? 이제 조금 더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근데 믿음의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우리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군대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누굴 봐야 돼요? 선임? 이제 훈련소에서 조교.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조교 어떻게 하지? 조교를 봐야 교관을 봐야 되죠? 교관이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도 수많은 우리 교관들이 등장해요. 바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래서 예표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표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요셉이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신앙의 모델을 보여줬는데 가장 완성된 모델이 누굴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표론이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거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라.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 왜?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나처럼 살아야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노력해야 좀 있습니다. 요셉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까 뭐라 했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야, 그 대신 너네 이러한 의무가 있어. 너네 이런 거는 지켜야 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돼. 왜냐?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는 뭐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본분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의 한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있죠.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고 어떤 가문으로 이렇게라 하는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전통, 그 가문에 지켜야 될 전통, 그렇죠? 며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처럼 그 가문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왕의 자녀인 이 빛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왕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그 맡은 본분에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책을 볼 거예요. 책 펴세요.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책 없으면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시고 56페이지입니다. 이제 산문에 대해서 이 책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을 딱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구나 목사님 한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산문 영어로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뭐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성경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네. 모델?
오케이. 조금 이따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 봐볼게요. 자, 우리 답변 분석을 봐볼게요. 자, 3문.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서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데 그게 뭐야? 성경이 있는 그 규칙이 뭐야? 1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했고 2문에서 그 목적에 주어진 유일한 규칙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죠? 맞죠? 네. 그래서 3문은 그것을 알기 위해 당연히 뒤따르는 질문을 해요. 이 부분은 전체 소요리 본다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책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부, 2부가 나눠져요. 봐볼게요. 이게 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1문부터 38문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알겠어요? 지식에 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돼? 믿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을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인지, 이제 이런 거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제 39문부터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07문까지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아시겠어요? 자, 실천, 지식과 실천이 이렇게 핵심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성경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질문했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대답해 주는 것이 5번 대답이다 라는 거. 자, 우리 한번 쪽쪽으로 넘어가고 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거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볼게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반대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자, 그럼 이제 답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 아시겠죠? 자, 소리를 본다면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필수적이에요? 지식이 필수적이다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멘?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맹신이라고 부르죠. 야,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뭘 믿어요? 그냥 믿어. 이걸 뭐라고? 맹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어떤 지식? 믿음의 대상이신 분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믿음의 지식,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하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알면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 아시겠어요? 몰랐다면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고, 알았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아멘? 기반이 닦이지 않는 신앙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보면은 두 번째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요구하는 것? 자, 볼게요. 참신앙은 하나님이 아까 믿는 거라고 했죠? 참신앙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거죠. 아까 행하고는 믿으면 안 된다. 듣는 것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아멘? 단지 의무감에서 행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죠? 뭐예요? 사랑하며 순종. 행복할 수 있다. 그 순종, 행복으로 인한 순종. 믿습니까? 또 나만 그랬다. 하리가.
또 믿음과 별개로 뭔가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두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실천과 적용 차원에서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라고 믿습니까?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전자는 후자의 뿌리 근거이고 후자는 전제로부터 나오는 뭔 말인지 어려워요. 아무튼 자 아무나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들을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 믿어 라고 하는 거 무턱대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따를 대상 알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것 믿습니까? 행복함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순종이며 참으로 자유한 신앙이다. 이거 딱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따를 대상 누구시죠? 백만탄 왕자님 내가 따를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감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유적, 비공유적 성품을 배울 텐데 배울 거예요. 배울 텐데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신론에서 저는 깨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알면 여러분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네? 잘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하는 거예요. 교리는 딱딱해요. 딱딱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탁탁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찾으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다 찾아라. 다 찾아. 다 찾아. 찾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다 원래 찾아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막 엑기스만 넣어주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너는 뭐 해요? 나가라. 안 돼요. 알겠죠? 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따를까요? 라고 기꺼이 묻게 돼. 그렇죠? 자, 내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너 도대체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따를까요? 기꺼이 묻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모르면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서울인문학 1문에 배웠던 인간의 주된 목적을 향해 구체적인 내용도 바로 이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전 세계 통용 언어는 몇 개? 6,500개 이상으로 집계 되면 앞으로도 4,0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더 번역되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삶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가능합니다. 스페인을 괜히 배운 것이 아니라 미지의 나라에 가서 노멘 아무튼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들어가야 성경이 들어가야만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번역돼야만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말했죠.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뭐라고?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그게 몇 년 걸린다 했어요? 기억나요? 9년에서 11년 정도 걸려요. 그 사람 언어들을 통해서 번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줘야 되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이에요. 결론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닌가? 자,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친히 알려주시. 얼마나 진짜 친절하십니까? 야, 니네 알아서 해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죠. 맞나요? 네. 니네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알려줄 거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은 종이에요. 니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다? 감사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제 앞으로 아까 말했죠? 두 개로 나눠집니다. 1부, 2부로 나눠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대답.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유 4번에서 38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및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과. 어떠한 하나님 그러니까 신론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소위를 본다 1문이고 그리고 그 뒤에 대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 거 39문에서 107문에 거쳐서 일부에서 배운 내용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2부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책도 1부, 2부로 나눠졌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 우리 결론은 소율입니다. 이번에 살펴보았던 대답으로 수렴됩니다. 다 같이.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 우리 삶 모든 초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이제 이거를 공부한 사람의 후기가 나와요. 나옵니까? 네. 자,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그렇고 제가 아까 말한 이 빛나는 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겠죠. 자, 지난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문득 성경에도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는 거야?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솔직히 친구에게 성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그래도 대충 알고 있는 선에서 이 이야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책이야 라고 하는 것은 50점짜리 답밖에 안 된다. 맞습니까? 물론 이야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책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몇 점이라고요? 50점. 자,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왜? 지도 깎아막은, 지도 끌어막거든. 자,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는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니. 굉장히 우리가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한다 이제 웃는데 아까 똑같았어요. 자, 이번에 산문답을 읽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나서 그 친구에게 다시 당당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준이 형제?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성경은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 여기 나와있어. 모르고 이거 보고 읽어. 사람이 하나님의 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또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가를 가르치는 책이야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명확히 말해야지만 우리는 100% 100점짜리 답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성경 책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유리자매 나오세요. 성경이 뭐예요? 이거? 에? 뭐라고? 성경이 뭐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봤지만 뭐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만 생각했죠. 맞아요? 네. 자, 우리 오늘 성경은 하나교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얻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이고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은 말 있죠? 믿음의 요소. 자,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믿어야 될 대상자를 정확하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랑하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의지가 생겨요. 사랑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고 싶은지 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생긴다니까요. 아멘. 지정의가 변화된다니까요. 아멘. 뭐하면?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아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그것을 사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하면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의지가 생기면 뭐 하게 된다?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부들이 이러한 수순을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의 의지가 변화되어 그냥 일을 지켜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켜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아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